네,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에는 나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합시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네, 새해 첫 주일, 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진노 중에라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이제는 정말 우리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그 죄가 점점 자라가서 정말 죄악이 아구까지 꽉 차서 인자의 임함도 누구 때와 같대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죠?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노, 화가 정말 이제는 끝까지 차셔서 기다리실 수가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이 오심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인데 바로 어둠이 들어올 거래요. 캄캄함이 이제는 만민을 다 가리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말세다. 그죠? 이젠 다 된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그래서 이런 때에 그래도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택한 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셔서 다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2023년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이 있죠. 가족,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 안에 누구 안에일까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빛이 되는 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요, 정말 이 생명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콩을 먹어야 되는데 콩깍지를 붙들고요, 나 콩 땄어. 빈 껍데기를 가지고 나 콩 먹어야지, 콩밥 해 먹어야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콩을 먹을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이
어느 것이 생명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콩깍지냐? 콩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자 그냥 매개체로 오신 거죠. 그 생명을 이 컵처럼 이 물을 우리에게 주고자, 컵은 그냥 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생명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이 빛은 바로 생명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인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은 바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와봤지만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빛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은 잘 믿어요. 그죠? 예수님은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자녀도 잘 되게 하고 축복의 하나님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근데 이 빛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나요? 다 믿고 잘 섬겼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빛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본질,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겉에 칭하는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잘 믿어요. 유대인들이 잘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죠? 계속 따라다니고.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됐다, 이걸 전하니까 이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 이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잘 믿던가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 예? 이러던가요? 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뭐 자유케 된다? 종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냐? 계속 또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까지는 이 마귀가 잘 믿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빛, 생명 그리스도는 절대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빛이 비춰지면 지가 떠나가야 되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땅에다가 잔뜩 오래 놔뒀다가 들추면 그 속에 뭐 있어요? 막 벌레들, 그죠? 빈대가 아니고 뭐 있어요. 지며느리인가 이런 것들. 아유, 그런 것들이 어둠에 있어요. 그래서 빛만 비춰주면은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쌀에도 쌀벌레도 그냥 있다가 햇빛에 이렇게 하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 빛이 딱 비춰지면요, 마귀가 쫓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참빛, 그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면이 아니라 비치면 마귀는 쫓겨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야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예수님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빛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요한을 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내신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믿게 하려고, 이 빛을 믿게 하려고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8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셔요? 낙원에 계시죠?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증거했죠. 세례 복음을 전하고 죽으셨어요. 지금 낙원에 계셔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께.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아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열매요? 실상의 열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바울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어디 계셔요? 낙원에 계셔요. 누가복음 4장 4절 43절에 보니까 주님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버지께서 그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주님은 무엇으로 전하셨어요? 표적과 비유와 비사. 그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끝날에 이방인들이 그 표적을 소경이 눈을 떠서 봤더니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머거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님 역시 지금 어디 계시나요? 주님은 참하늘 보좌에 계셔요. 참하늘 보좌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돼서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을까요? 이제는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내심을 입어서 그리스도께 우리도 보내심을 입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여기 영어 성경 찾아보면 영이에요. 영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하니까 예수님 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영이 내리는 것을 보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알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내리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또 정확히 알고 가야 되겠죠.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서 선지자들이 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오늘날에 예수님 보고 그냥 아들 다 이렇게 알고 있을까봐, 그렇죠? 이 복음을 지금 정확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밤송이와 밤이, 밤송이 안에 있는 밤을 우리에게 주려고 밤송이가 형성이 된 거지, 밤을 아무리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나무에 밤이 그냥 대롱 이렇게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죠? 밤송이가 있어야 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들, 생명, 사람들의 빛,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다 알고 있었죠. 저도,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랬는데 이 아들에 관하여 바울이 우리처럼 그냥 다 예수님으로 다 이럴까봐, 마귀가 예수님으로 다 둔갑시켜버릴까봐 그걸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아들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죠. 3절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지금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하여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보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4절로 가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보면 알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생한테도 읽어보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냥 두리뭉실, 그냥 밤송이 안에 밤도 밤, 밤송이도 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추수를 해서 가을에 익어서 밤송이가 입을 쫙 벌리고 밤알이 다 후루룩 떨어져서 보니까 밤송이 주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밤알을 주워가지 밤송이는 다 이렇게 까가지고요. 밤송이는 에잇 이렇게 발로 저쪽으로 이렇게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니까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요한이 그러죠.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러면 나는 그 빛이, 내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는데, 지금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증거할 자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빛이 그리스도라는 게 여기에서
또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 빛을, 사람들의 빛, 이 빛을, 참빛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참빛, 사람들의 빛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금 세례 요한도 바울도 예수님도 안 계시죠. 이 땅에는 안 계셔요. 다 믿음의 선진들은 낙원에 계시고 주님은 참하늘에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 참빛, 이 참빛을 증거해야 돼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와서 참 이 각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빛으로 다 비춰주는 빛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0절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나요? 예수님은요 창조된 후에, 그죠? 창조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BC 4년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분은 바로 참빛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창조된 세상에 오셨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요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인데, 그냥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죽고 부활하신 참빛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어둠이었던 우리 인류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참빛 그리스도. 그래서 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라는 걸 복음을 듣고서 알았죠. 그러면 이 사망의 몸을, 옛사람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에 이 죽어도, 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수명이 다 돼서 죽었는데도 죽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 옛사람이 있어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은 죽어도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의 몸은 그냥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또 썩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몸, 죄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께서 참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줄 그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죽어도 죽지 않는, 썩지도 않고 그런 몸, 이것을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죄는 그냥 율법의 제사로 된다고 그랬죠. 예수만 믿어도 돼요. 예수님만 믿어도. 그런데 안 되는 죄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은 그냥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이 몸이 사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이 몸 말고 아까 옛사람, 죄의 몸, 이 몸은 둘째 사망의 해, 다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그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빛을 알지 못하고 이 빛을 가지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갈 텐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빛이 자기 땅에 와봤는데 백성들이 영접했대요? 영접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영접하지 않은 분은? 그리스도죠. 영접은,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막 호산나 호산나, 막 다윗의 왕이여 막 오시옵소서, 여기다 막 옷을 깔고 막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대환영했죠. 영접 안 했나요? 이렇게 대환영했다니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이죠. 예수님까지는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대환영을 했는데, 받아들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자 오신 그 그리스도는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해야 될 그 이름이 있어요. 주의 이름, 그죠? 주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냥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이 이름이 있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또 이름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하는데, 임마누엘도 또 예수라는 이름도 다 똑같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있으면 나중에 그냥 예수님 한 평생 믿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그 이름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낳느냐 마귀에게로 낳느냐,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영적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또 마귀로부터 난 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와 악한 영의 세계, 그 다음에 자녀가 된 우리들의 온영의 세계, 이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안에 본질 때문에, 아까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지를 못하죠. 이 안에요, 제가 사탕이 어디 갔지? 사탕이 있었는데 사탕이 없어졌네요. 사탕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사탕 드시고 싶으세요? 어제 있었는데 없네요. 어떡하지? 사탕인 줄 믿습니다. 이놈 이렇게 꺾어서 넣고 사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되나요? 사탕이 여기에 있어야 사탕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했으면 예수만 믿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어도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아유 집사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믿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유 지옥불에 가겠죠. 그것도 어디로? 가장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간혹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단체에서 가장 우두머리 이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이 한 중간쯤 있는 지도자가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맨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의 법도 그래. 그죠? 세상의 법도요, 맨 위에서 지시한 대로,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위에서 지시 내려온 대로 해야 돼. 그렇죠? 행정 업무를 볼 때 그대로 해야지, 편법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이러면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편법으로 그냥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봤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3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뭐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아까 죽어도 죽지 않는 몸, 아주 그냥 끈질긴 이놈의 죄의 몸, 옛사람은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옥으로 가는 둘째 사망을 또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뚝딱 이렇게 된다면 이 땅에서 서울대 들어가기도 그렇게 힘들고, 그렇죠? 서울대 들어갔나요, 자녀들? 인서울도 어려워요, 그죠? 시청 들어가기 어렵나요, 쉽나요? 어려워요. 청와대 들어가기 어렵나요, 쉽나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쉽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비웃더라고요. 비웃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싫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말이 최고 싫대요. 제가 교회 자기는 가기 싫다고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 중에 어떤 게 가장 듣기 싫으냐 그랬더니,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고, 이 말이 가장 듣기 싫대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가기 싫거든. 그죠? 지옥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가 되는 거죠. 10만 원 투자했더니 한 1년 뒤에 1000만 원 준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10만 원 투자했는데 누가 1000만 원을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된 것에 속는 사람들이 뭐 당해요? 사기. 사기 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도 고쳐. 뭐 당한 거예요? 사기 당한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진노하신대요. 지금 이때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해 버리신 거와 같이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노가 아주 노가 아주 끝까지 차신 거죠. 그래서 진노하실 것인데 우리가 정말 진노 중에라도 긍휼함을 잊지 말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지금 벌써 오시면 안 돼요. 우리도 몸을 안 이루었고 아직 말씀 채울 게 아직도 많고 또 구원될 자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 구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요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품고 정말 기도들 많이 하시겠지만 더 많이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이거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하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제는 돌아오고 우리가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는 2023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